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계시니 주의 교회로다.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니 주의 은혜로다.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고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계시니 주의 교회로다.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니 주의 은혜로다.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찬양하며 주 여기 계시니 우리 기도하고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며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의원 귀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동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지금까지 교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로 지금도 지어져 가요. 오늘 배울 마지막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는 감옥에서 시작돼요. 베드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전할 수 없어. 너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고 야고보처럼 너도 이제 죽게 될 거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와 함께 했던 교회에겐 큰 슬픔이며 어려움이었어요. 베드로를 사랑한 교회는 한 명, 두 명,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베드로가 죽게 생겼어요. 어쩌면 좋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잡혀갈 수가 있어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초대교회는 갇힌 베드로를 위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커다란 가족과 같다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는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고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져 고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고아와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고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일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한 가족의 어려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이루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한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줍시다. 그런데 이 모은 돈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줍시다.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인 초대교회는 가족의 좋은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어요.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먹을 것, 입을 것 서로 함께 나눠 쓰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가족인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오늘 암송 성구를 기억하나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세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불편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여러분은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볼 때
외로워하는 친구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외로워하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위로하는 방법 베스트 5 앙케이트 조사를 미리 해보았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베스트 5 안에 드는지 한번 맞춰보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순위에 있는지, 순위에 있다면 몇 위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네, 그래요. 친구와 재미있게 놀며 시간을 보낸다? 순위에 있을까요? 와, 4위에 있었어요. 힘내, 내가 있잖아 라고 말로 위로한다고요? 좋아요.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와,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1위였어요. 그 외에도 위로하며 안아준다, 함께 맛있는 것 먹으며 위로해주기도 하고요. 그 친구를 생각하며 선물을 주며 위로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뿐 아니라 어쩌면 급식조차 먹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이 또 아파서 슬퍼하는 친구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생각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살폈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과 적은 물질의 도움,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인 초대교회는 더 많은 사랑을 실천했어요.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 더 많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어야 해요. 마음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친구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손을 내리고 눈을 뜨세요. 손을 든 친구들은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또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어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세요. 오늘 암송 성구,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살피고 또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겠나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나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겠나요?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 따라 살아가리. I love Jesus, I love church. 여러분, 사과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은 액션3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액션북을 꺼내 1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사과,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용을 살피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적고 실천하세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픈 친구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나는 돕고 싶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보세요. 그래요. 아픈 친구에게 물건을 들어주거나 또 친구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또 선교사님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헌금할 수 있어요. 사과의 암송성구를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인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돌봐주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며 돌보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해요. 다짐문. 성경학교에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의 4가지 모습을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며 다짐문에 여러분의 이름, 오늘 날짜를 적고 사인하세요. 다 적었나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몸, 정결한 신부, 지어져가는 건축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